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일들로 인하여서 연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입술로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분노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장에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권위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권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장들,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증거계 앞에 둘 때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자라는 것을 만방의 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때 구약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가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능히 일어나고 있음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대다수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당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보세요. 낮이 아니라 밤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나 구약 때이나 신약 때이나 아니 오늘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원망하는 목소리, 끊임없이 그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 이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인간이지요.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비협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백성들이 마음을 먹으면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마음을 품는 이들은 극히 소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컸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의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마주치고 백성들과 의견이 어긋나고 그런 것들을 상당하게 민감하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최소화하며 굉장히 주의 깊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의 건의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계 앞에 모인 지팡이를 보세요. 이미 다 죽은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대가 되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도자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낙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실망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좌절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될 아주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합리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나무이고 죽어있는 나무이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손에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어지고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게 된다라면은 뭔가 보여질 것 같고 뭔가 잡혀질 것 같고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정녕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보세요. 이 고향을 떠날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였던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빚어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던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권위까지도 회복해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무한의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상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세요. 해가 멈췄던 일들도 보세요.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마른 땅을 밟는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 꼭 돌, 담이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담이에요. 근데 메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 물담이 뭐 돌담으로 인해서 다 이 물을 막은 것도 아닌데 이 물담이 다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한 지위와 권세를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얼마나 심장에 콩닥콩닥 거렸을까요? 백성들과 눈이 마주쳐도 콩닥콩닥, 예? 백성들의 분위기가 달라져도 콩닥콩닥.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고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혹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좌절했던 그 연약함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 그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하는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한다라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비벼가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막대기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매해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썼듯이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음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회복케 하시고 그의 지위와 권위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하고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십시며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